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선생이란 어떤 일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일컬어 선생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인을 의롭도록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이 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만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생이란 바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깨달은 그 구원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선생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말씀을 구원받을 대속의 은혜를 믿는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과 같이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가 잘못 가르친 죄까지 더해지는 것임을 두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죄만 받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선생이 된 자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심판받게 한 죄까지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도 율법을 다 준엄지 못하는 것을 일컬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다 같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또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여기에 다른 교훈을 섞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인지 행위로는 올바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로서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말하는 자들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죄와 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굴레라는 것은 우리가 짐승들을 길들이고 또 자기 마음대로 이끌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 것을 두고 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로 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자체가 천국으로 가는 굴레를 씌운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채갈을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말을 마음대로 부리기 위하여 말입에 채갈을 먹임으로 말을 사람의 뜻대로 부리게 되는 것과 같이 죄인이 구원의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채갈 먹여야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채갈을 먹이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사람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게 함으로 채갈을 먹이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말을 입에 채갈을 먹여야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 수 있듯이 사람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채갈을 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하여금 채갈을 먹인 것으로 또 온전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5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사공이 작은 키를 이용하여 강풍을 이기고 큰 배를 이끌어가는 것과 같이 사람의 힘으로 주내지 못할 율법을 이기고
영생의 길을 이끌어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작은 혀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배를 작은 키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온몸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혀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함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사공이 키의 권세로 큰 배를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하여 가는 것과 같이 사람의 혀의 권세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함으로 천국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배에도 여러 가지 도구가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이 있겠지만은 그것으로 사공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키로 하여금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도구는 작은 키가 되는 것과 같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을 자랑하는 지체는 작은 혀의 지체인 것을 일컬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구원받은 것을 혀로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잠언 26장 20절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작은 불이 모든 나무를 다 태우는 것과 같이 작은 해의 권세로 지옥의 불에 온몸을 태우게 되는 것을 일컬어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가 작은 지체지만은 이 작은 지체로다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은 온 몸과 온 영혼을 지옥불에 둘째 사망 당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2절에서 4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쾌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쾌사한 혀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네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노된 나무의 숯불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혀는 쉬지 않는 죄의 원상인 것을 일컬어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의 실정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혀로다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으로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의 혀는 하는 말마다 죄의 말을 하여 그 인생을 망치는 것을 일컬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도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받기를 불사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도 혀의 권세로 가는 것인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도 혀의 권세이고, 불의의 길을 가게 하는 것도 혀의 권세인 것을 두고 생의 받기를 불사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가 하는 말마다 지옥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마귀에게서 나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 외에는 다 그 말하게 하는 주인이 사단인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명하신 것과 같이 사람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을 일컬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2편 2절에서 3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에는 두 법이 생겨 그 두 가지 법을 가지고 말하는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들을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지만은 각 사람의 혀는 길들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5편 9절에 저희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의 혀는 온갖 죄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남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남을 시기하고 모략하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하여금 그 사람 입에 재갈을 물렸고 온전하게 봐주시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독을 먹이면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것이나 먹이는 것이나 같습니다. 가르치는 교훈을 듣는 모두를 죽이는 것임을 두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는 말이 있고 그 영혼을 살리는 생수의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찬송한다고 하고 그 찬송하는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모략하고 핍박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며 또 그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일컬어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한 믿는 성도들을 헐뜯고 핍박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2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던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참남한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을 두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다가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핍박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과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한 것을 일컬어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혀로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과 같이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또 한 입으로 그 입으로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도록 말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랬습니다. 잠언서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칠 수 없는 것을 일컬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는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샘으로 오셔서 단물이신 대속의 은혜에 말씀을 하시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강요치 아니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전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각 나무가 그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각 사람마다 믿는 대상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사람마다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입으로 나올 것이고 율법의 행위를 자랑이 그 속에 있는 자는 율법의 행위의 자랑이 나오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자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수 없는 것을 일컬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믿는 대상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게 되고, 율법의 행위를 자랑 삼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